감사합니다. 오시마 노부요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일본에서 상담 심리로 전문하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8만여 건의 상담 경험이 있고 이것을 근거해서 책을 낸 것이 있습니다. 의욕 상실 극복 중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풀어지고 열려진다면 굉장한 축복이고 행복이죠. 그러나 인생이란 누구나 다 그와 같이 원하는 대로 풀려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이분의 책에 의하면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부정적 환경이 반복되어질 때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가 한계로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거나 어떤 점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의 실험한 내용을 여기에서 소개합니다. 마틴 셀리거먼이라고 하는 분이 실험을 했어요. 그것은 개 2마리를 A방과 B방에 넣어서 한 겁니다. A방은 전기 충격을 가했을 때 충격을 받고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B방은 전기 충격을 가했을 때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모든 곳이 전기 충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A방은 전기 충격이 없는 곳으로 피합니다. 그런데 B방은 전기 충격을 가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반복해 가지만 여기나 저기나 어디에 있든지 전기 충격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반복적 과정을 하고 난 이후 B에 있는 이 개를 A의 방으로 넣습니다. A의 방은 전기 충격이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전기 충격이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전기 충격을 가했을 때 B에 있던 이 개가 A의 방으로 가서도 전기 충격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무기력하게 어떤 새로운 시도로 전기 충격이 없는 공간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 하는 거였죠. 여기에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반복적 이러한 무기력이 학습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새로운 환경에 가서도 새로운 전진과 자기 어려움을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력이 바닥이 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경우를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시도했지만은 무너져 내립니다. 또 다른 일을 시도했지만 실패가 거듭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나는 여기까지구나. 나는 더 이상의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입력된 무기력증을 앓을 때 우리의 건강과의 관계는 어떨까라고 하는 문제를 설명을 해요. 반복적 무기력증에 빠질 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그때 위궤양이라든지 암이 발생이 돼요.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에 면역 체계가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난 이후에 중병에 걸려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만 쥐는
세상을 떠나더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우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에 나에게 어떤 시도되어지는 일들 속에 날마다 잘 되는, 날마다 성공하는 그런 나의 삶이라면 기쁘죠. 그러나 그 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무너집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정말 시도해도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할 때에 결국 입력된 무기력증에 빠지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딛고 일어나야 하겠는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잘 알죠.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갔습니다. 말하죠. 너와 약혼한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 그런데 다른 남자에 의한 아기는 아니다. 성령께서 아기를 갖게 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는 데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그 아이가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이가 낳았을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이름을 장명해 줍니다. 임마누엘이라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그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예언의 말씀을 마태는 2장에서 근거를 듭니다.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의 그분의 고향 어디?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때 태어날 장소 지정합니다. 베들레헴. 이름 장명해 줍니다. 임마누엘.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에게 불려질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구약의 예언대로 보면 베들레헴 임마누엘이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레네 시몬, 막달라 마리아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또 오래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상하이 박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태어난 그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이름을 종종 우리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태어날 때에 베들레헴 임마누엘로 오신다라고 예언을 미리 한 거죠.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말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실제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성장한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 임마누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해요. 베들레헴 임마누엘과 나사렛 예수님과의 어떤 갭,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문제를 들려고 해요. 우선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에 보면 이새의 가지에서 한 왕이 나온다. 그는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예언을 해요. 누가복음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성경의 예언은 뭐다? 왕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왕이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다윗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처럼 메시아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다윗이 왕인 것처럼 그 메시아도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들레헴 임마누엘에 갖고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베들레헴 임마누엘로 메시아가 온다 그 말은 위대하고 능력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우받고 힘 있는 권력자로 이 세상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예언했던 임마누엘 베들레헴 임마누엘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께서 실제 세상에 왔을 때에는 베들레헴 임마누엘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베들레헴 임마누엘과는 어떤 면 반대입니다. 베들레헴 인물이 높임과 존경의 어떤 지역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나사렛은 그렇지 못했어요.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구약과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한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라는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그 지역의 다른 출신을 말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의 그 지역의 출신들이 어떠냐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게 되어지면 남미 사람들을 가지고 히스패닉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그 남미 사람들을 히스패닉이라고 부를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높이는 의미로 그 말을 갖고 있느냐? 아닙니다. 천하게 평가하는 마음으로 히스패닉 그럽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한국인을 가르쳐 뭐라고요? 조센징이라고 그랬어요. 조센징은 비하하는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오랑캐라고 그래요. 저 만주나 여진족, 몽골족을 향하여 오랑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묻지로자 오랑캐. 부정적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은 비하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인물이에요?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자기도 목수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나사렛에서 살 때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대접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며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성장의 본분은 알지만은 가뭄이 들었어요. 마른 땅에서 나무가 자랍니다. 그 뿌리가 어떤 모습인지 압니까? 물이 많은 곳에서의 나무와 물 없는 곳에서의 나무 뿌리를 보면 물이 있는 곳은 곱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곳은 완전히 험악합니다. 악마의 모습으로 생겼어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와 같다.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뭐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모습이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왜 구약에서는 베들레헴 임마누엘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 때는 나사렛 예수로 살아가실까 하는 거예요. 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왔을 때 이분은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임마누엘입니다 라고 했다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실제 살 때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와 같이 하셨다고 봅니다. 그와 같이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주님이 나사렛 예수가 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표현, 위로의 격려의 말씀이란 뭡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비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출신의 여러 가지 담겨있는 부정적 의미로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 밀어버리려고 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이런 비하적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으신 분이요 라고 말을 해요. 우리와 같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합니다. 그때 우리와 같이 줄이셨더라, 배고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거쳐 가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는데 너무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더라, 힘들어서 주저앉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도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피곤하여 주무시더라, 잠을 자야 했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이들을 향하여 분이 일어나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어떤가요? 그 앞에 가서 울었어요. 슬픔을 표현을 합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 울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희노애락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동일하게 겪은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전혀 우리와 다른 차원으로서 고민도 없이 염려도 없이 피곤도 없이 배고픔도 없이 분노도 없이 사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이 이 세상에 그런 사람으로 살 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걸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표현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된 거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공생애 시작하면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아요. 그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말씀해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에 이끌려 그 일을 했다라고 기록해요.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금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고향 나사렛으로 와요. 거기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에,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설교를 시작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도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주셨다.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을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여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예수님께 하세요.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을 때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주어져 있는 환경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우호적이고 격려하고 편히 들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높이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조차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주위에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도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런 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주님으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버팀이 되었고 에너지가 되었고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메시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 나사렛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나사렛은 단순한 출신 지역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비할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적 여건, 내 주변의 환경, 내 자신의 능력, 누구나 대접하지 않는 처지에 놓여 있고 하루가 아니라 반복적 이런 일이 계속되어 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실에 놓여 있을 때 여기에서 띠끌 일어날 수 있는 오늘 말씀은 무엇이다? 내가 비록 나사렛 예수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환경 처지에 있든지 간에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정적 비하적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학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학습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때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지냈습니다. 대우받았습니다. 높임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패배를 경험합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40년 동안 위대한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40년 동안 부정적, 나는 할 수 없는, 이제는 패배된 인생이다. 이것이 입력된 세월이었다. 그 말이에요. 80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고통하고 있는 내 동족을 내가 가서 이끌어내라. 그럴 때 그가 한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입술이 어눌해서 말할 줄도 모르고 내가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그가 이집트로 갈 때 그가 가지고 간 게 뭡니까? 군대를 동원하거나 비대칭 무기를 갖고 거기에 갔다는 말 한 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를 잡았는데 말은 막대기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라고 말했어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무능하다, 쓸모없는, 생명없는 존재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란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은 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곳에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집트에 갔을 때에 어떤 일? 10가지 재앙이 나타났어요. 어떤 일? 홍해가 갈라졌어요. 어떤 일?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어떤 일? 하늘에서 만나와 묘추라기가 내렸어요. 무슨 일입니까? 본인의 주어져 있는 환경은 무능하고 본인의 처하여 있는 현실은 나사렛과 같은 처지예요.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이것을 믿고 나갈 때 임마누엘 그대로 역사가 모세와 그 앞날에 일어나고 있더라. 지난날과 다른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있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가 살던 환경은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끌려나갔어요. 여인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나라의 희망은 보이지 않는 처절한 환경이에요. 자신도 어떤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그리하여 추수 때에 자신 있게 마당에서 타작도 못하고 포도즙트리에서 이상 몇 개를 뜯어다가 하나를 까면서 절규하면서 탄식하며 울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큰 용사다. 그 말을 합니다. 주어져 있는 현실은 졸장부예요. 큰 용사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주신 말씀, 너 큰 용사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하는 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딱 해요. 환경은 바뀐 게 없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위대한 군인들이 낙타 부대, 지금으로 전차 부대입니다. 기갑 부대입니다. 그 낙타 부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병력을 이끌고 추수 때에 이스라엘의 추수를 빼앗기 위하여 침략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가서 그들을 맞서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입니까? 300명의 특수용사, 특전용사, 그들이 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소수입니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위대한 전차부대와 소수가 어떻게 싸워 승리하는가, 그걸 보여주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하게 될 때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런 절망적 환경에서 국가를 다시 구출해내는 지도자가 되었던 걸 보게 되잖아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너의 현실은 가나안, 너의 현실은 광야, 너의 현실은 나사렛과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 자신이 이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015년도에 33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목이 3이에요. 이런 영화 제목이
어디에 있을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2010년도에 칠레 광산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갇힌 사람 수가 33명이에요. 여러분 지상에서 몇 메다? 700m 지하에 갇혀 있어요. 당시의 과학,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은 제로예요. 어떤 방법으로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69일 만에 그 안에서 다 살아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구출 작전을 하면서 여기 땅에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700m 구멍을 뚫어서 내려갔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700m에서 저기에 있는 개미를 맞추는 것과 같은 비율이랍니다. 거의 불가능한 비율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정확하게 시추공 지하 뚫는 그것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걸 17일 만에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더 넓게 뚫려서 그들을 다 건져냈는데 거기에서 살아난 마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는 그곳에 33명만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곳에 34명이 있었답니다. 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 계시면서 3명씩 짝을 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 아래도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인육 사람을 잡아 먹을 생각까지 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69일을 거기서 버텼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작은 구멍을 통하여 칠레의 CCC 대학 선교 단체에서 성경을 넣어주었고 말씀을 말아 넣어주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 환경은 나세렛이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것은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그 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잡은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69일을 버텼을 때 그들은 한 명도 사상자가 없이 살아난 거예요.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33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였던 거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환경이 나사렛과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해도 안 되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비하적인 말을 수없이 들어야 하고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으로 그렇지 나는 이렇게 무능하잖아.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한계에 있는 넘사벽에 걸려있는 존재잖아. 그래. 그래서 희망이 없는 내일을 맞고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 할지라도 뭐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병자들이 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나사렛 예수, 이 예수님을 그대로 믿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믿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태어난 지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가 손을 내면서 은과 금을 구했어요. 그때 그를 향하여 하는 말, 내가 원하는 은과 금 낙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되잖아요.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나사렛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때에 임마누엘 하게 될 때 이런 기적과 능력이 임한다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현실이 나사렛과 같은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 능력 역사를 체험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